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6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26문,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증거를 느껴 우리의 굳센 의지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범죄들과 늘 우리에게 붙어있는 부패성을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교리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 순서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번째 간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 이 육체를,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생의 어떤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5번째 간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이제 5번째 간구인데 이 5번째 간구는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이 죄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히 살리실 수도 있는 영생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근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감히 간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선한 행동 혹은 도덕적인 노력, 우리가 어떤 순종한 것, 그것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비참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편 51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51편이 어떤 시인지 다 알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겁탈하고, 우리아는 교사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은폐시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드린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인자를 따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신이 받는 고난은 다 억울한 고난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자기 안에 너무나도 끔찍한 추악한 죄된 본성이 자기 본성 속에서 샘솟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행위,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제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제가 그를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뭔가 잘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143편 2절이에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의지하십니까? 예수님밖에 나의 의가 없고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대언자가 계세요. 이 대언자를 요즘 말로 바꾸면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죄를 범한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변호인. 그 변호인이 우리 앞에 계세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내면의 부패성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내일 지을지도 모르는 죄, 그 모든 이 마음속의 부패함에 대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가 일용할 양식처럼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서 이것을 잘못 보면은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조건문처럼 읽기가 쉬운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것일까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취소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한 구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다른 성경 구절들과 그 긴밀한 연관 속에서, 즉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대전제로 삼고 다섯 번째 간구를 바라봐야지, 이 구절만 그냥 따로 떼어내서 율법적인 조건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용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삶의 변화이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고백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굳센 의지로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내 힘으로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먼저 값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비로소 이웃을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이웃을 용서하게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은혜의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죄와 부패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논의를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 속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질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에 있어요.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제 아래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기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나의 범죄와 내 부패성에 대해서도 날마다 용서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큰 틀에서 이 5번째 간구를 봐야 오해를 안 한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성경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지금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전제, 그 원인, 결론을 지금 복음의 큰 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배울 때 단 하나의 구절만 떼어서 왜곡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 큰 틀, 그 핵심 주제, 그 대전제를 붙잡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원리를 우리에게 더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요, 굉장히 높은 기준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용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러면 너는 정말 큰 용서를 베푼 거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7번을 얘기한 거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엄청나게 너그럽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상상을 뛰어넘는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임금이 종들을 모아놓고 결산을 하는데 무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왕의 재산을 1만 달란트를 손해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종이 임금 앞에 끌려왔어요. 그 임금이 그 종에게 너가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고 손해를 끼쳤으니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종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임금에게 자비를 구하죠. 제게 참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종을 탕감해줘요. 왜냐하면 이 1만 달란트가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그 종을 탕감해주고 풀어줘요. 그런데 그 놀라운 자비를 받은 이 종이 성문을 나가자마자 누굴 만나냐면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자기 친구 멱살을 붙잡고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그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와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노하고는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종이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 친구 멱살을 붙잡았을 때 그 친구가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이 종과 똑같이 말을 하면서 구걸을 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이 종은 자기 친구를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해서 결국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두려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하세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직후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 역시도 문맥을 빼놓고 읽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박탈당한다, 이렇게 무서운 조건문으로 읽기가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도 값없이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너의 이웃을 값없이 용서할 줄을 모른다면 너희는 값없이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당시 화폐의 가치로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하루 품삯을 약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동료가 진 빚이 1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 악한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 1달란트는 무려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 일을 일해서 모아야,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가 1만 달란트예요. 금은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0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만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약 6조예요. 6조 원과 1,000만 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비교가 됩니까? 물론 1,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세상에. 그러면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와 부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탕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 손해를 누가 다 감당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손해를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손해를 갚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면 그 손해는 누가 치른 거예요? 그 사람이 치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똑같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1,000만 번을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죄의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근데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손해를 누가 갚았어요? 내가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로.
자기 아들 목숨으로.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너한테 1,000만 원 빚진 친구의 목줄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 명령은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니죠.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야. 끝없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인가, 이거예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맹목적이거나 무책임한 용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용서의 대원칙을 주시면서 동시에 공의와 질서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잘 보세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도 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이 말은요, 앞에 마태복음에서 7번을 70번씩 하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해야 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끝없이 용서하라고 가르치셔요. 그런데 용서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회개하라. 회개예요. 만일 누군가가 공동체나 개인에게 폭력, 도둑질, 간음, 살인과 같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도 또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그 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엄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자를 사회 법정에 세워서 옥에 가두고 법적인 벌을 받게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더 큰 죄를 범할 기회를 차단하는 보호 조치이고 악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공의의 실현인 거예요. 실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사람을 피 흘려 죽인 자는 똑같이 피 흘려 죽여야 된다. 사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폐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악독한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은, 그런 사형수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형 제도를 반대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돼요. 사람을 악한 의도를 갖고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구약 율법에도 명백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살인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죽인 자. 여러분, 한때 영화 밀양 아시죠? 밀양.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에 대한 오해와 폄훼와 비난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전체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밀양에 그 범죄자가 나오죠. 애를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정말 눈물로 사죄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한테 당신도 평안을 얻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성경이 말하는 용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를 전제로 용서를 얘기합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는 건 맞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해 그의 심령이 산산조각 나고 피해자들 앞에서 눈물로 사죄하고 어떻게든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용서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용서예요. 이걸 오해하면 밀양 같은 영화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엄청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까지 무조건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방치하는 잘못된 방임입니다. 방임이에요. 죄를 징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사도 요한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징계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해 행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도 징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에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돼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따끔한 매가 아이의 마음속에 박혀서 아이로 하여금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잠언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잘못을 인식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부모가 무조건 용서하면 안 돼요. 징계를 해서 이 자녀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죄를 범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네 죄로 인해 아빠와 엄마가, 다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때 그때는 값없이 용서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 자녀를 그렇게 용서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 대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걸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질 못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는 다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쁘면 팽 하고 돌아서서 교회 안 나버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란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권한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와 복수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되, 그의 죄가 사회나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때는 경고하고 책임을 지게 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권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위에 강건하게 서려면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권징이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권징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누구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권징을 회복해야죠. 권징을 회복해야 돼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고, 그리고 권징을 교회가 신실하게 시행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올바르게 시행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회개 없이 무조건 다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덮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무모한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개와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아니요. 그 발로 밟고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고 도리어 상대를 죄 속에 방치하게 만들고 스스로와 공동체를 더 큰 상처로 찢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책임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은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징계가 없으면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도리어 용서해 준 사람을 비웃으면서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용서를 악용해서 더 큰 범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권징하고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용서하되 각 사람에게 매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이 험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각 사람에 대해서요,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에 대한 복음적인 소망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사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회개한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저 사람을 거룩한 성자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소망을 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요. 악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권징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냐 사랑이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게 더 옳냐, 어느 게 더 맞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공의, 사랑 둘 다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잘못한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상처와 아픔이 날마다 이 복수를 충동질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지옥의 정죄와 죄의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이 단번에 탕감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책감과 정죄함 속에서 영원한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순종은요,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깊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억지로 쥐어 짜내갖고 하는 용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더 독한 상처로 남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악한 종이었습니다. 이 자격 없는 이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과분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내게 상처 준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이고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의 이 5번째 간구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속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뜻과 내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땅의 이웃들을 용서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값없는 은혜를 싸구려로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용서를 베풀고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죄에 죄를 더하는 자들에게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 권징하며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복음과 진리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복음의 진리 위에 함께 세워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불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